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승리주일 완성주일 전에 들로 나가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만사형통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신뢰하면 경고히 서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의 말씀이 아니라 21절의 이제 말씀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의를 거룩할 성자 오두자 성의를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대를 앞세워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하는 내용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한 분들도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어쩐다고요? 영원하도다. 찬양의 내용, 찬송의 내용.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야 돼요. 무엇을 두어? 복병을 두어. 이 복병도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직접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뭘 할 때? 찬송할 때. 뭐 할 때?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송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가의 내용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직접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공짜로 얻은 승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적군에게 노출될 수 있는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공짜로 얻은 승리를 얻게 해주세요? 얻게 안 해주세요?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공로시나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찬양할 뿐인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패배한다? 승리한다. 그럼 오늘 설교는 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AI 시대에 컴퓨터도 성씨가 있답니다. 컴퓨터의 성씨가 뭘까요? PC. 예. 여러분, 강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케냐. 지금도 케냐. 예. 여러분, 길 가다가 나무를 주우면 우드 득 얻을 득. 우드 득. 자, 어린이들이 웃음을 얻으면 예, 키득 키드득. 여러분, 키드는 영어고 득은 한자어죠. 자, 이거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자, 그래도 웃음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거나 괴로울 때 노래는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마음을 매만진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같은 구구절절한 가사들. 자,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신나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자,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며 힘을 내고 깊은 슬픔이 밀려올 때도 노래를 부르며 힘을 얻습니다. 자, 노래를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그저 카타르시스에서 멈춥니다. 자, 노래를 부른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멜로디와 가사가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그냥 거기까지 노래로 인하여 아픔과 괴로움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되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사람의 작은 손 하나로는 승리를 이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도 위로를 얻는 것이 어디인가? 여러분, 심리적으로 노래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두고와의 넓은 들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남은 병력, 얼마 안 되는 병력을 모두 데리고 나갑니다. 들에 있는 적의 연합군은 노련한 최고의 정예 군대이며 그 숫자도 예루살렘 성을 단시간에 함락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군대가 두고와 들로 나갈 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술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나가서 적을 기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면 최대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서 기습 공격이라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현재 적들은 여호사밧이 엔게디 상륙작전으로 놀라고 당황해서 예루살렘 문을 굳게 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적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적에게 역습을 한다면 적들도 꽤 당황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의 생각을 역습으로 공격하는 방법은요, 손자병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기습작전은 적은 수로 큰 적들을 교란하고 수시로 치고 빠지는 전술로 적들을 당황케 하는 작전입니다. 자, 이런 기습 전술을 사용하려면 아군의 움직임을 최대한 숨기고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거나 안 보이는 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가 적은 아군의 숫자로 많은 적을 이기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런 전술들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수가 적은 군대로, 강하고 많은 군대를 상대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은 넓은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군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군악대를 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의 여호사밧, 유다의 형편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맨 앞에 두어서 큰 소리로 찬송하며 행진하듯 동네방네 소리를 내고 진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정신이 지금 좀 이상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라도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크게 찬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적들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 유다 민족을 다 위험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위험하게 하는 행동이 뭐냐?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소를 조금 공급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을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나쁘게 정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5년, 10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안 들은 분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복음을 말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을 좀 열었어요. 제가 여기에 온도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자,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 유다 민족을 다 위험하게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지금 적들이 앞에 있는데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하면 된다 안 된다? 빨리 대답을 했어요.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적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여호사밧이 예배 드리면서 담대해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상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을 말리셔야 합니다.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정신 차리라고 왕으로서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침묵하시기만 합니다. 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처음 사람에게는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다 하라고, 다 먹으라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초라한 진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찬송 대신 오망이 인간의 입을 차지했습니다. 다 하나 때문에 다 먹고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만과 오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몰래 선악과에 손을 댔고 인간의 입에는 찬송 대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핑계와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겨우 선악과 하나 때문에 죽게 하신 편협한 하나님이신가? 아니, 온갖 좋은 것을 다 놔둔 채 굳이 선악과에 눈을 두고 찬송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낸 인간이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협한 게 아니라 아니 다 주셨는데 선악과 하나 금지한 것을 그것을 굳이 그렇게 안 주었다라고 원망을 쏟아낸 인간이 편협하기에 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따라서 합시다. 찬송을 잃어버렸고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죠. 타락한 인간이 찬송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 다 주고 싶고 위험한 건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위험에서 지켜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끔찍한 미끼를 물더니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패배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비참한 패배가 예측될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위험한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찬송까지 하고자 합니다. 뭐까지 하고자 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까지 하자고 합니다. 자,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과연 백성들도 여호사밧과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을 때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우리 에스더 권사회가
저 밖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10명이 생각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달라.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우리 찬양대 세워서 찬양하자 할 때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들, 서로의 견해가 부딪혀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들러 나가는 것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역사했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할 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지금 에스더 권사회가 들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들러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셔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여호사밧의 제안이 어리석은 제안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제안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두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군대의 숫자와 무기의 종류, 작전에 심오한 것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게 군대의 숫자, 무기의 종류, 작전의 심오함, 이게 하나님의 군대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적을 격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 함께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 누가 함께해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타락한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작은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을 크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다 감당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감당하게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 손에서, 그분의 손에서 나왔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온 우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내 인생도 누구의 손 안에 있겠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 안에 있다. 내 꿈 안에, 내 계획 안에 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온 분들, 내 계획, 내 뜻, 내 목표대로 다 되었느냐?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된 것이죠. 그걸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온 우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전쟁이 다 예수님께 속하였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찬송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과 여러 곳에서 이 내용에 찬송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실 때 인간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초림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인간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 인간들이 보는 예수님의 손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보다 예면하고 무시하고 욕하며 비난하는 자들이 예수님 초림의 당시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자기 손과 비교를 하면서 내 손이 더 크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손을 내쳤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회복시킬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람들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린 귀신의 손이라고 모함하면서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저주의 존재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죄인들에 의해서 그 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끔찍한 죽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손이 사망 앞에 무릎 꿇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실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하는 자가 죽지 않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따라서 합시다. 사망 권세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사망 권세는 다 도망갑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상치 못했던 복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복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망의 권세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이길 수 있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사망 권세 앞에 패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죽은 자를 죽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며 죽음마저도 이기게 해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온전히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왜 주님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두도록 하셨을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읽어야지.
뭐 어려워요? 읽으면 되지. 21절, 22절.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수박 겉핥기처럼 본다. 정확하게 본다? 우리 성경을 수박 겉핥기처럼 많이 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났어요. 그 복병이 싸우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병으로 적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 자기들끼리 세일산 주민들이 배신했다고 여겨서 모압과 암몬이 함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을 합니다. 또다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군대들이 그들과 싸웠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인생의 전쟁터에 인간의 작은 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이 뭔 줄 아십니까? 사망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보다도 더 큰 전쟁 없어요. 사망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사망이 스스로 무너져 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히려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자,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예배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이,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 왜 어색하냐고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저를 그렇게 안 좋은 눈초리로, 여러분 눈은, 따라서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눈을 보면 안다, 모른다? 안다. 원망하는 마음인지 기뻐하는 마음인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인지 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지 마세요. 물론 밤새 철야기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신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돼요. 근데 매주 감는다, 그건 이제 큰일이에요. 입원시켜야 돼. 입원. 수술대에 올려야 돼. 아까진기 하나 발라주면 된다, 안 된다? 수술해야 돼. 메스를 가지고 아프더라도 정 아파하면 전신마취 시켜야겠어요, 안 시켜야겠어요? 시켜서 대수술해야지. 그리고 살아나야지. 죽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은 찬양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인생의 들에서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장하시고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대로 임하십니다. 무기로 임하십니다. 인간의 손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의 손이 누구를 잡아주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승리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으시고 아무데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임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의 수와 무기, 작전을 찬양하는 곳에, 인간의 손을 높이는 곳에 예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적어놨잖아요. 적어져 있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니네요. 찬양단이 왜 찬양을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 있어서 역사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내 영혼의 깊숙한 심령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그 예배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무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강한 군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작전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패하는 자 여러분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고 거꾸로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기고 사망 권세마저 이기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공짜로 얻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가 태초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편협하다고 오만과 불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그 작은 손으로 무엇을 아무리 준비해도,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인생의 전쟁 잘 준비해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손들어야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손을 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사망 권세 앞에 모두가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에 패배하여 영원히 끌려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다고 그랬어요? 인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짧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배은망덕한 죄인들에게 다시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귀한 손을 쳐내는데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죄인들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인생의 전쟁 때 예수님의 손이 복병처럼 나타나 여러분 상상도 못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찬양하고 경배에서 애인 택시 게스트로
나가야 한다, 안 나가야 한다? 나가야 한다. 상상도 못한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자, 말씀의 적용. 10가지 적용하라고 제시하면 우리가 적용한다, 안 한다? 10가지. 잘 안 해요. 한 가지만 해도 돼요. 몇 가지만 해도 된다고요? 한 가지. 이번 주에 적용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갖지 않아야 한다? 가져야 한다. 그때 찬양하면, 주님을 경배하면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예수님의 손이 복병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히 이끌어 주십니다. 찬송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 숨쉬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숨쉬는 우리 모든 자들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적에게 복병을 보내셨죠. 이때 나타난 복병은 다른 지온 군대나 동맹 군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복병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복병,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복병으로 적의 군대를 진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복병이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읽었는데 기억하겠어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 그대로 복병의 역할만 합니다. 자, 이 복병은 적들에게 서로 오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서로를 의심합니다. 점점 의심은 적으로 바뀌고 결국에서 서로를 죽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적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승리라고요? 공짜로 얻은 승리. 칼도 쓰지 않았어요.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자,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자신들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공짜로 얻은 승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더 찬양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찬양의 소리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죠.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누었어요. 구원받으면 찬양이 저절로 터진다, 억지로 한다. 저절로 터진다. 저절로 터지지, 찬양이. 자, 우리 인생에서 힘들 때 노래,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죠. 하지만 노래는, 따라서 합시다. 노래는 노래일 뿐입니다. 자, 오히려 노랫가락에 젖어선 작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한숨만 나오는 것이 노래죠. 그러나 여기 전혀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자 예수님을 찬송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손이 나타납니다. 내 작은 손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는 여러분 기적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전쟁은 말 그대로
기사회생하여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 이기는 자, 여러분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자, 노래는 위로로 끝나지만 찬양은 인생이 바뀝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시오. 자, 성도가 누구냐?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원망하고 한숨을 흘리고 절망을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작은 손을 바쁘게 놀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우듯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자, 지난 날을 돌아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찬양할 때 일어났다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하죠. 반전의 역사, 찬양할 때 일어났다. 도무지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도무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찬양할 때 적들이 무너집니다. 찬양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임하시고 적들을 무찌를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예배 때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찬양이 뭘까 고민해 보세요. 찬양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찬양의 개념을 세워보세요. 찬양은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많은 시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예요? 찬양 시간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2026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하도록 감당해 주시는 기적의 버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기적의 버튼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움직여야지 내 작은 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요?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의 손이 아니고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할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공짜로 얻은 승리이죠. 우리 성도는 매사에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든 일에 찬양이 아닌 불평을 앞세우면 예수님은 성도의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임하시냐? 어디에 역사하시냐?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은혜를 누리면서 언제나 기쁘게 찬양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의 위치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처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시작하는 퍼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찬양만 하면 됩니다. 공짜로 얻은 승리, 그러나 너무나 귀한 승리, 너무나 값진 승리, 눈물로 감격하는 승리가 우리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내 손은 작지만 예수님의 손은 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자리타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부흥, 예수 부흥 6번째 해,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할까요? 예배가 죽어야 할까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누가 나타나셔야 하겠어요? 누가 임재하셔야겠어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겠어요?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과 오만과 불만이 아니라 늘 찬양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여호사밧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늘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늘 승리하며 사느냐, 걱정 근심으로 찌들어 사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자,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고 싶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이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인생의 전쟁에서 패할 위기 같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내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을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 마음이 늘 누구를 향하도록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승리를 맛보았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선물하고 싶어요? 찬양을 선물하셔야 돼요. 당신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찬양의 링크를 보내주면 좋겠어요? 안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 보내줘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찬양을 들으며 생소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 찬양이 그의 인생에 반전을 그 사람에게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일으켜요. 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찬양을 맨 앞에 내세우면서 우리 예수님의 큰 손을 붙잡고 공짜로 얻은 승리를 만끽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 이름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십니다. 사망 권세마저도 우리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제 사망 권세도 다 무너지게 해주신 분이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복병으로 등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